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지요? 진짜 추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수온도가 영하 30도 내려가는 거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횡성이 영하 27.6도인가까지 내려갔다고 그래요. 엄청 추운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북반구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추위에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추위의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이 원인이 북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음의 북극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의 북극 진동이 있고 음의 북극 진동이 있는데, 음의 북극 진동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음의 북극 진동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북극에 빙하가 녹는 거예요. 빙하가 녹으면서 온도가 옛날보다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북극의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러면은 이 제트 기류가요, 이 북극이 차가워지면 저기압이어서 이 제트 기류가 이 낮은 온도를 이렇게 감싼다고 합니다. 감싸면서 이 저기압이니까 북쪽으로 이렇게 밀어 올려서 북극 쪽에는 춥지만 이제 그 나머지 제트 기류 남쪽에 있는 지역은 그렇게 춥지가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북극의 온도가 좀 높아지고 상승하면서 이 제트 기류가 이제 밀어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트 기류가 그 북극에 의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결국 북부에 있는, 북반구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엄청난 추위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지요.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추워진다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한 일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 추위 때문에 우리 교회도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보일러실이 밖에 있다 보니까요, 이게 관리한다고 열심히 난로도 갖다 펴놓고 했는데도 이 오는 거를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가운데 예배를 드려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서 한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그 모임의 내용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이 강사로 참여를 한 겁니다. 한 사람은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망원경이 발달을 하면서 먼 곳에 있는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을 가지고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가 먼저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최신형 망원경을 갖게 되었는데, 이 망원경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고성능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전체를 살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보일 거 아닙니까? 뭐라도 좀 흔적이 있을 텐데 아무리 살펴봐도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 의학 박사가 나서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을 했지요. 나는 평생의 의학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영혼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을 수술도 하고 또 진료도 하고 살펴봤는데 어디를 보아도 영혼이 없습니다. 아니, 그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피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장기 속에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영혼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박수를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군요. 기독교인들이나 성경은 다 거짓이야.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단 말이야. 강연이 끝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로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강연이 끝나자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용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이 모임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이 앞자리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문학자한테 물었습니다. 박사님이 갖고 계신 그 망원경은 아주 고성능 망원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람도 부는 게 보이겠네요? 그랬더니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바람이 없습니까? 아니요, 바람은 있지요. 아니, 그럼 그 고성능 망원경을 가지고 바람이 부는 것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제 천문학자가 유구무원이었어요.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할머니가 그 의학 박사한테 물었습니다. 박사님, 결혼하셨습니까? 예, 결혼했지요. 자녀도 있겠군요. 예, 자녀도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합니까? 예, 사랑하지요. 누구보다도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랑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선생님, 그 사랑이 당신의 뼛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있습니까? 장기 속에 있습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 있는지? 어디 있을까요? 사랑이 어디 있지요? 가슴 속에 있습니까? 가슴 열면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고 또 허파가 있고 간이 있고. 오히려 이 이야기가 끝나자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명으로 끝났다고 하는 그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여름철에 집 방에 있으면 더우니까 마당에 멍석 깔아놓잖아요. 멍석 깔아놓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하늘의 별들이, 요즘은 그렇게 별을 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저 깊은 산골이나 들어가야 별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사막에 가면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있는 이현도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우간다 선교회 목사님들한테 아프리카에 꼭 오시라고, 선교 현장을 보는 것도 그렇지만 아프리카 꼭 한번 왔다 가시라고.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늘에 그 밤에 하늘을 보면 이 별들이요,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랬죠.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 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예를 들면 북극성이 있는데 북극성까지 이 빛으로 100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빛으로. 여러분, 우리 태양까지 빛이 얼마나 걸려요? 약 8분 정도 걸립니다. 달까지는요, 3초 걸립니다. 달까지는 3초 걸리고 태양까지는 8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 빛의 속도로 북극성 가는데 100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1000년. 근데 우리가 이제 밤하늘을 보면서 그렇죠. 저 빛이 1000년 전에 출발했는데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1000년 지난 지금 그 별이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이 별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늘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제 신앙의 시대가 지나고 요즘은 무신론 시대라고 말합니다. 신에 대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오히려 신을 배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한동안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요즘에는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말하면서도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화론도 역시 이론일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도 모순투성입니다. 모순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계속해서 진화해 가고 있다면 진화의 중간중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어디에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진화론자들이 무척 찾아 헤매는데 사실은 찾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동물들이요, 암수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암수가 아니고 제3의 성, 제4의 성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진화론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이제 그게 이제 적자생존론. 그래서 그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들은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럼 제3의 성은 적응을 못해서 다 사라진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그리고 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삼고 뿐만 아니라 이 신앙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반에 이것이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자, 첫째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셔야 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설명이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연이라는 말을 써요. 우연. 그래서 진화론자들에게는요, 우연이 하나님이에요. 우연이 무기질에서 유기질로 변했고, 우연히 이 유기질이 생명체로 변했고, 우연히 이것이 생명체에서 단세포, 다세포, 그러면서 오늘 인간에게까지 진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의 하나님은요, 신은 우연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오늘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우연이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셨고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천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존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묻지요. 내가 어떤 신이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이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이걸 자존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만은 자존자이신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시죠. 4절 같이 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죠.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은요, 심히 좋았어. 정말 아름다웠어.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존재.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아름답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사람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어쩌면 똑같은 것 같은데 다 달라요. 분명히 구성은 똑같아. 눈 두 개에다가 눈썹이 있고, 눈썹이 옆에 붙는 사람 없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똑같이 눈이에요. 똑같이 코가 그 자리에 있어요. 코가 옆에 달린 분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귀가 위에 달린 분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있는 위치에 그대로 있는데 어쩜 그렇게 다 달라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가, 두 여자가 걸어가고 있어요. 딱 보니까 엄마와 딸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닮았어요. 희한하지요? 닮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은요, 닮아서도 달라요. 그렇지, 닮아서도 다른데, 창조물은 우리 예술가들이 그 예술품을 만들 때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다 달라요. 그게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여러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천지창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을 누리세요. 아름다움을 누리세요.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는데 인간이 창조한 것도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창조 능력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더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몸도 그렇고요. 하늘의 별들도 그렇고요. 봄에 피는 꽃들도 그렇고요. 정말 아름다운 것들, 그거를 보고서 그냥 무심히 지나치지 마시고요. 그걸 보면서 누리세요. 그 아름다움. 요즘 같은 때는 눈꽃이 피어있는 것, 눈이 내리는 것, 얼음, 봄에 꽃들이 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나라는 정말 어딜 가든지 꽃대거리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가을이 되면 단풍 드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요. 석양에 해 넘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근데 저희 아파트가요, 그 동쪽을 향해서 열렸는데 동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대우자동차다 보니까 다 낮아서 저쪽 그 관악산, 북한산이 이렇게 멀리 보일 정도로. 그런데 아침에 해 뜨는 장면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가끔 해 뜨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움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모든 만물들은 완전해요. 그래서 아름다워요.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감탄하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달에도 함께 나누겠지만, 그런데 이 창조물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오늘 추위도 이런 환경 오염 때문에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환경 오염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불규칙한 온도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자연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관리할 때 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